세 번째 청혼은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욕망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와 관련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포기하라, 게으름, 조급함, 교만, 자기 확신과 같은 모든 부패성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입니다.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내려놓어라.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이기심, 부패성이 있는지 감각조차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옳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룹니다. 자꾸 우리 악의 삼총사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육체적 소욕이 하지 못하게 잡아당깁니다. 이게 바로 부패성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것이 안 되면은 타협하게 만듭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뭐. 다음 주부터 하지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변명을 하다가 점점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둡니다. 게으름, 자기 확신, 자기 감정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확신, 자기 육체의 게으름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런 부패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런 부패성이 있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의지의 갱신입니다. 의지가 변하는 것이죠.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의지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서 자발적 순종을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행하도록,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행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기쁘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공로로 또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 세 번째 청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자기를 내어주고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게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줌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말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고백이고 행실의 고백, 순종의 고백입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관화시키지 말고,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해온 어떤 관습, 편협한 체험, 이런 것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런 교회는 잘못되었어.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그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합니다.
그런 신앙은 문제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자기가 잣대야.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교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목양했던,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 목사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서 자기를 먹여줬던, 몇 년간 먹여줬던 그 목사를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 그 말씀을 먹었던 거, 그렇게 배웠던 거, 그것은 뭐야? 자기를 비난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욕망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옳은 것이다. 내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은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의 삶과 그리고 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런 다음에 칭의가 나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데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옵니다. 자기 부인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내 의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동시에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요. 또 우리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내적 가르침과 외적인 역사로 자기 부인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영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나도 불쾌해지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 살피게 되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제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지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해 갑니다. 자기를 혐오합니다. 정확히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체험,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을 합차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의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본 것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는데 요한일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둘째,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당연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필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죠. 아까 요한일서 3장 23절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뜻.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다시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첫째, 두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대표적인 본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것이 당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9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다 순결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정확히는 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순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순결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 또는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순결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불결합니다. 더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의 뜻과는 정반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고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결과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더럽고 불결합니다. 죄들의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도 의롭고 거룩합니다. 또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 에베소서 4장 24절과 거기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롭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과 의다.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명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 그래서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 시편 130
135편 6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135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창조를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서도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라고 다니엘 4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빚신다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두 가지 것으로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도 두 가지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우선 의무에 대한 지시로 나타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창조와 관련되어지는 것, 섭리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졌습니다. 온 땅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 선하심이 드러났다, 선하신 지혜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자기를 계시하지만 말씀 없이 행동으로도 자신을 계시하고 행동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충만히 보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아주 미생물, 원자, 분자 이런 것을 확대해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아주 무한한 우주를 축소해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야기합니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죠. 존재로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궁창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시편에서 8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은 날에게 전하고 날은 날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언어도 없고 말도 없었으나 또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9편에서 8편이 아니라 참 19편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에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밤은 밤에게 전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모든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말로 하지 않는데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는데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의무에 대한 지시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존재들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또 도구로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구 없이 또는 도구와 함께 또는 그러니까 도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떤 것 그리고 도구 없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대적자들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방관자나 소외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대적자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무엇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구제,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작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유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친인척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후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교회를 왜 후원을 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원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도 도움만 받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교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이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다가 알 수 있잖아요.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었습니까? 지금도 아직 미자립 교회가 미조직 교회이지만은 현재까지도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고는 섭리의 역사 아니고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도왔어요. 라면도 갖다 주는 사람, 어떤 그 정부에서 이렇게 독거노인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주는데 그분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쌀을 여기다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기 어디 지방 사람인데 토요일에 와가지고 라면 한 상자, 쌀 2푸대, 그리고 거기다가 돈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후원합니다, 11조 합니다, 뭐 중생환자, 회개환자 이런 이름으로 막 보내. 이름 안 쓰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특수한 것에 미치고, 우선 두 가지 것에 미치는데, 특수한 또는 특별한, 이것은 특수한, 특별한 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일반적인 것에 미칩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또는 역사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하게 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본 책 중에, 지금 제가 저 뒤에 책을 갖고 왔는데, 솔지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엘리 위젤의 나이트, 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그 독일군에게 잡혀가서 매일 죽어나가는 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매일 죽어갑니다. 나이가 들고 조금 연약하다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길거리에 버려요. 그래서 얼어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 책인데, 이 솔지니치는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요. 하루 동안, 단 하루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잘 때까지 하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쓴 책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단추 하나 길거리에 떨어진 것을 발견한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책에서.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매일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철사 하나 발견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써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프면 그들은 약을 먹을 수 없어. 근데 약을 먹을 수가 있잖아. 그것 자체가 감사해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2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고,
거기서는 곰팡이 핀 비스켓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곰팡이 핀 비스켓이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저는 밤에 누워서 이제 책을 보다가 그 책을 다 보고 그래서 나도 비스켓 하나를 먹었어요. 그 밤에.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얼마나 소중한지 비스켓 하나에 다리를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수용소에서 버려버리거든. 길거리에. 그리고 거기 책에 보면 매일 노동을 하는데 날씨가 나쁘면 노동을 안 해. 그래서 영하 40도가 되어야 러시아니까 영하 40도가 되어야 노동을 안 해. 그래서 날씨가 추워도 영하 40도가 되어도 감사한 거야. 그리고 10년씩 20년씩 그 수용소에서 있으니까 신발이 없어요. 보급품이 없으니까. 신발이 없어가지고 헝겊을 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발을 감쌌어. 그러니까 헝겊으로 발을 감쌌으니까 다 축축한 그 얼은 땅이잖아. 러시아 저쪽 땅이니까. 그 찬 기운이 들어가지고 동상에 걸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노동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무슨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아. 집을 짓는다 그러면 시멘트 제공하고 나무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 그냥 명령만 하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자르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고 화장실 짓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책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내가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미가 6장 9절에서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물 없어서 그렇게 균들이 가득한 흙탕물을 먹고 살면서 병에 걸려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에 태어나서 지금도 핍박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 집이 갑자기 무너져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이 많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그 충북에 우리 청년들하고 봉사와 갔는데 수제 나가지고 자다가 산에서부터 홍수가 들이닥쳐가지고 집이 확 무너졌어요. 그래서 땅을 파면은 한 1m 속에서 냉장고가 나오고 또 파면은 한 2m 밑에서 텔레비 나오고 막 그래. 가전도구 나와.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 한 마을 전체가 그렇게 죽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충북 도지사가 골프 치러 가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난리도 안 했었지.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갑자기 죽어요. 어떤 사람은 20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100살에 죽기도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이 세 번째 청원 또는 간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것으로 살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의 뜻도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첫째고 둘째 명령의 뜻은 두 번째 거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도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무에 대한 지시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의무에 대한 지시. 그래서 자신의 존재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밤은 밤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자신의 존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을 한다. 언어는 없고 말은 없지만 그 존재로 말을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섭리의 뜻에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이 도구는 세 가지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의 취지, 이 세 번째 차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유에 대해서, 간구의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 세 번째 차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첫 번째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라고 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 하늘에서 이루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도대체 하늘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별들과 모든 하늘에서, 우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편의 9절에서는 119편 89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천지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된 까닭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은 천사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늘이, 땅이, 별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 8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해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궤도를 지금도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하늘과,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달, 이 공전, 자전, 이것이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길을 이탈했습니다. 사람도 자기 길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만물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고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죽음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갑니다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하고 멸시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움직입니다. 사람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라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갑자기 갈라지고 물의 흐름이 멈추고 역류하고 이러한 사건도 나옵니다. 이런 건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영으로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나니 천사들도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늘에 있는 죽은 영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서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종됨을 보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순종하는 것만, 이 땅에서 순종한다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구름이 일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해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정하신 대로 일어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을 제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데 세 번째 청원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